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사시면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네. 말씀 여기서 마칠까요? 믿음으로 보세요. 조연이가 박수 치고 있어요. 조금만 들어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뭐요? 믿음으로 삽시다. 네. 제가 지지난주 추수감사절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기억하고 감사하자. 내가 감사를 해야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뭐 해야 된다고요? 기억. 기억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분들이 다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뭐 했지? 모델 왔거든요. 1850년에서 1900년까지 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문학에선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이 원래는 아일랜드 사람인데 아일랜드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미국에서.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쓰는 소설의 작품들이요 다들 너무 파격적이야. 그 당시에는 17세기, 19세기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아일랜드 그리고 탱세건 아일랜드가 영국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은 원래 극을 드라마를 쓰는 사람이에요. 시나리오 작가 이런 사람이죠. 희극을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쫓겨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소도미가 뭔지 아시죠? 까먹었어요. 비역죄로 어떻게 뭐냐면 그 당시에 동성애를 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좀 이 사람이 쓰는 작품들이 파격적. 살로메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살로메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죽게 한 결정적인 영향을 준 여인입니다. 그죠? 그 여인의 딸이 헤로드 앞에서 헤로디아가 막 춤을 춰요. 그래서 야 이쁘다 그러면서 내 딸 너무 귀엽다. 근데 그 사실은 그 딸이 뭐예요? 자기가 낳은 딸이 아니라 자기가 재혼해서 난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난 동생의 딸이에요. 사실은 그 딸의 그 여자의 딸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출세해야 된다 그러면서 야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 제 소원은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주세요 저한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많은 여인들이 흠모했다. 그 살로메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말씀만 선포한 거 아니라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굉장히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막 극적으로 드라마로 갖다 기가 막히게 각색해가지고 딱 이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지옥의 단편이라는 드라마도 하나 씁니다. 희곡을. 이 희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요 막 술에 취해가지고 알코올릭 있죠. 요즘에 연말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술 먹고 쓰러져가지고 자다가 차에 치여서 죽는 일이 많대요. 제가 어제 들은 뉴스에만도요 하루에 한국에서 미국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술 먹다가 쓰러져가지고 지나가는 차에 깔려서 죽은 사람이 하루 동안에 3명이 넘더라고요. 근데 알코올릭들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알코올릭은 둘 중에 하나랍니다.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그렇게 누워서 자다가 얼어 죽든지 아니면 사람한테 맞아 죽든지 둘 중에 하나. 그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알코올릭이요 길거리 헤매고 막 이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 사람 목소 많이 본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여봐요 당신 어디서 많이 봤는데 딱 그랬는데 그 사람이 고개를 싹 돌리고 딱 봤더니 아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전에 그를 안심되게 했던 자를 일으켰던 예수 믿고 그가 정상적으로 걸어가게 됐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아니 당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러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먹고 살면서 근과 오는 내게 없거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일어나 걷기에서 난 너무 기뻐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막 춤을 추고 뛰었던 그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인생을 이렇게 살겠냐고 그랬더니 제가 걷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저한테 동냥을 안 해요. 제가 가진 기술이라곤 한 푼만 줍시오 한 푼만 줍시오 밖에 없었는데 내가 그렇다고 특별히 배운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라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도 안 다녀서 배운 것도 없어서 취직도 안 되고 너무너무 비통하고 괴로워서 술을 먹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한 골목을 또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여자가 손님 놀다 가세요 놀다 가세요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딱 붙잡고 그 여인을 딱 봤더니 누구야? 예전에 예수님을 믿고서는 창녀의 생활을 버렸던 길거리에서 남자들과 자고 그러는 일을 해서 돈을 벌었던 그 삶을 버렸던 여인이요 예수님을 붙잡고 그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과 내 삶을 변화된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더라고요. 저거 예전에 더러운 짓 하던 애야. 제가 변해 얼마나 변하겠어. 나는 교회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하는 영어 보면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거는요 저는 그 일을 안 해서 수치스러움을 모면하기도 했지만 외로운 건 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길거리로 나왔어요. 예수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길을 또 걸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건달이 한 사람을 막 때리고 있는 거야. 막 있는 대로 막 부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세히 봤더니 예수님이 옛날에 누가 봤던 사람이야. 누군가 그랬더니 앞을 못 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바디메오. 야 바디메오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앞을 보게 되고 너가 정말 좋은 삶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왜 이런 걸까요? 제가 눈을 뜨고 나니까요 눈 감고 살았을 때는 맹인이었을 때는 못 보던 모든 세상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아름다운 것도 보이고 좋은 것도 보이는데 더러운 것, 나쁜 것, 추악한 것, 치졸한 것 정말 세상에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더러운 것들 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더러운 세상을 때려 부시려고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요 정말 잘 썼어. 그죠? 이 내용만 이렇게 본다면요 이 시국의 내용은 그냥 예수 믿어 소용없는 거구나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러고 살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 만났다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셨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이 세 사람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그런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다 어때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개독교인이라고 말하죠. 여기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을 못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죠? 근데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살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밀양이라는 영화 저는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봤어요. 거기에 보면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내가 주님의 사랑을 용서하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기의 아이를
키드냅하고 죽였던 그 사람이 나는 자매님의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아들아이를 어린아이를 납치해서 죽인 놈이 나는 이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큰 착각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는 용서 안 했어요. 하나님의 용서받고 세상이 다 용서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 사람은요 어떤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지킨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창녀였던 여인은 그리고 안진뱅이였던 청년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살지 못했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으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갖고 살아가야 할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붙잡고 나가야 되는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로 사람을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요.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한량없는 은혜, 그 음성 있잖아요. 알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 알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알기만 하는 거죠. 나누이지 얼마나 아는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어. 근데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는 그 은혜를 다 까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은혜를 내 삶에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알고만 예수님 돌아가셨어, 날 위해서 죽으셨어. 이거는 그냥 신앙이에요. 그냥 비신앙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모세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 쫙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그냥 은혜가 있었다만 알고 가는 것은요, 그냥 믿었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불러요? 믿음장. 그 믿음장 1절과 2절에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은 보이는 거야. 사랑이 눈에 잡힙니까? 무슨 다이아몬드 연말에 크리스마스에 사줘야지 사랑은 보이는 거야 막 이럴 수 있을까요? 아멘. 바라기는 저는 오늘도 우리 집사람 저를 꼭 붙잡고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사랑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화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으니까 사랑이 눈에 보여야 말이지. 그런데 불타는 집에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어가는 그 어머니의 희생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우리들에게 보지 못하지만 증거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데요. 그냥 사랑하니까 나왔죠. 근데 사실은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실 상이 뭘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할게요. 우리가 20브리서 4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해요. 아벨은 뭘 드렸는데요? 첫 양을 드렸어요. 순전한, 그죠? 가인은 뭘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 첫 나온 땅의 소산을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에요?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이요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양새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재료지만 그 아벨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저주받은 땅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서 그거는 혹자들이 크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 이 땅의 소산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먹도록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셔서 그럼 우리가 농사져서 일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고 추수감사절날 땅에서 나온 저거 갖다 이렇게 쫙 깔아놓는 거, 저 고기를 올려놓으면 상하니까 전부 다 호박이며 포도며 이런 거 올려놓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인입니까? 아니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드렸다. 사절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벨이 어떻게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가인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건 다시 죄송합니다. 자꾸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자, 그래도 창세기 4장 5절에 뭐예요? 5절에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승질이 난다는 거죠. 얼굴이 막 이렇게 V자 눈썹이 더 심해진 것처럼 제가 승질 날 때 그렇게 앵그리버드가 된 거죠. 그렇게 얼굴이 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부모님이 야, 너 그거 하지 마라 이럴 때 승질내고 화내요? 어머니가 왜 그러실까? 아버지가 왜 그러실까? 그런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온 사람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헤아리려고 하지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라고 숨내거나 화를 내거나 분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듣자마자 분을 내는 거죠. 화를 내는 거죠.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 얘기 뭐예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아빠와 엄마를 정령이 죽으리라 그랬는데 살렸어.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하고 있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을 먹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거 받지 않았다고 승질내는 거? 그 이유는 뭡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데 승질을 내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안색이 변할 수가 있느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가 죄와 연루되고 죄에 끌려다니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선요, 가인이 그 아우에게 말하고 야 좋겠다 니는 출세했네 그런 식으로 아우에게 말하고 그 둘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됐습니다. 아벨이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벨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가인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죠. 머릿속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난리지는 가지고 있지만 believe, faith,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동생을 쳐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참 대단하셔요. 이놈의 새끼! 누가 팍 번개를 내려가지고 가인이 번개 맞아서 다 꼬시러져가지고 타주부자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아, 네 아들 네 아우 아벨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무엇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미쳤지. 내가 은혜 없이 살았구나. 내가 동생을 죽이고 말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정령이 죽으리라고 했던 아버지 아담과 하와도 그래도 은혜로 살리셨는데, 그죠? 내 아들이 어디 있니?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럴 때 그렇게 회개하고 나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살인한 죄는 용납할 수가 없겠지, 그죠? 그런데 정작 가인은 어땠습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보는 그 뉴스에 나오는 파렴치한 있죠. 그런 전형적인 정형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까지 죽이고 붙잡히지 못해서 한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봤죠. 옛날에. 우리는 믿음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가인이 이렇게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가인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믿음 없는 제사를 드리는 가인이 아니라 믿음 있는 제사를 드리는 아벨과 같은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오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아벨과 같은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월십이라는 말에 그 월십은 월드에서 나오십니다. 월드 무엇입니까? 가치. 최고의 가치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뭐가 있어요? 보물 1호가 뭐가 있어요? 전 바이올린이요. 그렇죠? 아들이요. 다이아 반지요. 페라리요. 뭐 이럴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예. 그죠? 그 최고의 가치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더욱더 최고의 가치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누군 닌텐도가 될 수도 있고 아이패드가 될 수도 있고 예전엔 그게 일이었는데 아주 싸져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한 보물들 많은 거예요. 가치 있는 것들. 그 가치 있는 것들보다도 더 가치 있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게 써야 되겠다는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재수할 때 고3 때 열심히 교회를 나왔고 고3 때 저희 동생이 한 80명 됐어요. 근데 고3이 되니까 한 명이 아니라 한 10명만 나와요. 다들 주일에 학원 간다고. 10명은 다 어디 갔냐면 뭐 이런 거죠. 뭐 이대 기독교학과 가고 한신대 기독교학과 가고 뭐 협성대 성악과 가고 이런 우리 친구들 다 그런 애들이에요. 감신가 이런 친구들. 뭐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70명 다 어디 갔냐고 보세요. 열심히 고3 때 같이 있던 친구가 우연히 학원 앞에서 딱 만났는데 여기 신앙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 야, 주일에 예배는 드려야지. 그러니까 걔가 나보다 그 시간까지 하라고 공부해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에게 시간이 최고의 가치였던 거죠. 어이가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고졸로 끝났어요. 아니, 그런 결과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졸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더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들어간 친구들도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요. 그 친구가 야,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 공부해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물질을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자세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구걸하실 이유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저 땅의 돌들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라고 했어요. 온 우주 만물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도 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낡은 부대, 찢어진 부대가 아니라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새술은 새 부대가 됩니다.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누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근데 내 가치는 내 자녀들, 내 가치는 돈이었는데, 내 가치는 명예였는데, 내 가치는 내 시간이었는데, 내 삶의 가치가 주님에 있지 아니하니까 오스카 와일드는 그런 힘을 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얘기해요. 그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집트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초강대국입니다. 그리고 그 파라오의 딸 공주의 아들, 그러면서 그는 뭐예요? 왕자, 이집트의 왕자. 그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느낌이 잘 안 오세요? 제가 어제 해외 토픽을 봤습니다. 말레이시아 50살 먹은 국왕이 왕이에요, 왕. 장가를 들었어요. 몇 살짜리 아내를 얻었을까요? 24살짜리 아내를 얻었습니다. 26년 전이죠. 이 24살짜리 의 아내는 러시아 모스크바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그냥 1등을 한 여인이에요. 모델 출신이에요. 돈이 없는 여자도 아니에요. 명품 시계를 하는 그 행사장에서 이 우연히 만났다고 그렇게는 말하고 있어요. 돈이 없거나 뭐 아쉬운 여자가 아닙니다. 옥산 나이 결혼을 했어요. 이 여자는 그날 뭐가 되는 겁니까? 왕비님이에요. 왕비님, 퀸. 네, 여왕은 아니죠. 왕, 어쨌든 네. 왕의 부인이에요. 왕의 부인. 자신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산 나가요. 무슬림으로 또 개종까지 합니다. 종교까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그 당시에 가장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 50살의 말레이시아 국왕이 허예요. 염색도 안 했더라고.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내 왕비가 내주시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남얘기 같아서 너무 감이 안 옵니까? 여러분,
그냥 지금도 원래 잘 먹고 잘 살던 여인이었는데 신분이 확 달라지는 건데 특이한 게 뭐냐면요, 말레이시아에는요 7개 주가 있대요. 7개 주에서 5년씩 왕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국왕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5년 뒤에는 국왕입니까? 아닙니까? 국왕도 아닙니다. 요세푸스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교회사의 초기에 교회사의 아주 교회사를 쓴 중요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파라오의 그 당시 파라오에게는요 아들이 없었어요. 딸밖에 없었어요. 이 딸이 가장 유력하고 이 딸과 결혼해서 물론 사위도 없지만 이 딸의 아들이 국왕이 될 수 있는,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누굽니까? 모세는 그 이집트 세계 최강의 나라의 왕도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거절했다고요? 믿음으로 거절했다. 누구의 뜻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니까 그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못난 사람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능력이 부족한 자가 아닙니다. 모세.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웠지. 온 세계가, 온 세상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모세예요. 그레이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가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없었을까요?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부와 권세를 가질 수 있었지만 무엇입니까?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까? 아이고 하나님 믿어가지고 인생 주저앉 잡고만 왕 될 수 있었는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고 결국은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고 맨날 백성들이 죽일 듯이 달려들고 정말 목숨의 위협도 있었고, 참 그건 잘못 선택한 거지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흔히 일반적으로 예스라고 말해야 될 때 노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아까 말레이시아 국왕과 결혼하는 옥산 나은다든지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하면 그 권력과 힘과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 더 맞는 거 아닙니까? 거절할 게 아니라 오히려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액셉트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일 아닙니까? 왜 모세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을 것 같은 선택을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공평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고, 내가 왕이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죄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무엇했다고요? 좋아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요, 내가 고난의 길을 나갈지라도 기뻐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난 너무 고난이 싫은데요. 맞아요. 고난이 싫어요.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뒤에 나와 26절 뒤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리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실 그 상이
영원한 구원의 삶이 있는 것을 모세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출생은 birth. 죄송합니다. 발음이 번데기가 어떻게 괜찮으세요? 번데기 때? birth. 예. 그리고 죽는 걸 뭐라고 그래요? death. 아니에요, 이번엔. birth와 death. 한국 콩글리시라. birth와 death. 그쵸? 이 태어나서 죽을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학교도 선택해야 되고, 남자친구도 선택해야 되고, 여자친구도 선택해야 되고, 정말 잘 선택해야 되는 게 뭐예요? 결혼을 잘 선택해야 돼요. 그죠? 이상한 며느리 되고, 그죠? 며느리가 외국인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시험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신부품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프랑스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 결혼도 잘 선택하고, 직장도 잘 선택하고, 그죠? 내 미래도 잘 선택하고, 우리는 선택으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birth와 death 사이에는 무엇이 있다고 해요? choice. C, choice. 오늘 모세는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내가 죄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능욕당하는 것도 선택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이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무엇이? 그를 붙잡고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샌안토니오 가가지고, 샌안토니오가 동네가요, 죄송합니다. 이 방송 들으신 분이 샌안토니오 동네가 이게 달라스나 여기 있는 새 동네처럼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한인 동네가 허름해요, 진짜 그 옛날 느낌 나더라고요. 동의하시죠? 근데 거기 샌안토니오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사시는데, 그냥 사시는 것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선 철야 기도를 하고 오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희는 뭐 집회할 게 사실은 없었어요. 이미 은혜 다 받고 계신 분들, 이미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분들, 이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근데 왜 기도하러 나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러면서도 피곤하고 싶은데 식당에서 뛰어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잡아 주신 인생을 붙잡고, 고난이 있지만 어렵지만 주님의 뜻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펄 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작가입니다. 이 펄 먹이라는 사람이 돼지라는 소설을 썼어요. 노벨상을, 돼지가 아니라 피그가 아니라 Great Earth, 큰 땅. 펄벅의 부모님이요, 중국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어려서 펄벅이 중국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어마어마한 중국에서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봐요. 그래서 그가 쓴 소설이 이 중국의 이야기예요. 거기에 왕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씁니다. 그 집안의 이야기를 써요. 거기에 어떠냐면, 왕릉이요, 이 젊은 농사꾼인데 이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져요. 근데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옛날엔 농업 기술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치는 농사마다 그냥 다 망하는 거야. 흉년 들고. 그래서 흉년이 안 오는 애는 어때요? 막 홍수가 일어나고 다 쓸어가는 겁니다. 아니면 뭐예요? 그 황충이 와가지고요, 이 황충을 쫓아내느라고 농사가 너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아내하고요, 야, 농사 정말 안 되겠다. 우리 도시 가서 살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든지 뭐라든지,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해서. 왜냐면 이거 홍수 오지, 망하지. 도시로 갑니다. 도시에 가서 못해요. 아내랑 수레를 하나 사가지고요,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온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요. 죽어라 이래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어때요? 이 돈이면 우리 시골에 가가지고 집도 큰 거 사고 넉넉히 살 수 있어. 그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정말 큰 집도 사고 종들도 두고 어느 날 남편이 며칠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들어왔는데 누굴 데리고 와요? 예쁘고 어린 첩을 데리고 옵니다. 그날부터 그 아내는 안방에서 쫓겨나서 그 첩과 남편에게 시간마다 따뜻한 밥을 지어가지고 올리는 일을 하면서 그 아내가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추운 날씨에 남편하고 몸이 부서져라 리어커를 끌고 다녔을 때, 그리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홍수가 와서 둑이 무너질까봐 그 둑을 남편과 밤새도록 막으면서 그 농사 짓는 그것들을 갖다가 그 논을 막으려고 했었던 그때, 정신없이 또 뛰어다니면서 꽹과를 치면서 황충을 쫓아다녔었던, 쫓기 위해서 뛰어다녔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지나온 그 시간이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샌안토니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힘들었어도, 고난이 왔어도 주님께 그렇게 붙잡고 나갔을 때가 좋은 거였어요. 아유, 이제 좀 됐다, 아유, 이제 좀 놓자 이러고 나서는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 일이 있더라. 그 고백을 해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내가 힘들고 고난스럽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고 그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좋았는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좋았는데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는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모세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하고 우리는 무엇이에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믿음이 적어질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의 믿음만 따라가고 섬기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믿음으로 모세가 일어선 것처럼,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갑시다. 아버지 하나님을 은혜로 붙잡고 따라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 은혜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로에, 삶의 기로에 믿음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은혜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로마로 인해서 박해받았던 1세기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아닌가를 그것 한 가지만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때 서머나에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있었어요. 요즘은 감독이 대단하지만 그 당시에는 똑같이 핍박받고 도망다니기 마찬가지입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이분이요,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86이 나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귀하니까 그 총독이요, 회유를 합니다. 폴리캅, 당신이 예수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로마 황제 시저를 갖다가 나는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당신을 살려주겠다고. 이 고난의 순간에 잘 선택하라고. 이 폴리캅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86년간 주님을 섬겼지만 그 주님은 한 번도 나에게 고통을 준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믿음을
말씀을 고백하고 화형을 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폴리카베 순교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너무너무 위대하고 귀합니다. 목숨을 건 선택과 순교 앞에서 그렇게 지켰는데요. 우리들의 선택과 우리들의 삶의 결정이